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내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함께 보십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지 2년에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왕은 그 꿈이 무엇인지,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모르겠는 것입니다. 왕은 그 꿈이 무엇인지 매우 몹시 궁금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았지만 그러나 이 꿈을 모르겠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꿈으로 말미암아 왕은 마음에 번민이 되었고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왕은 자기 꿈을 알고자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 그리고 갈대의 술사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들 또한 왕의 꿈이 무엇인지, 그 꿈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술사들은 왕에게 정직하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왕이 요구하는 그것을 보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왕이 물으신 것을, 이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나타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결코 신들 외에는 그것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신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신이 아니고 육체이기 때문에 왕이 물으신 것에 대해서 전혀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왕은 매우 화를 냅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서 이 왕은 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에 이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니엘도, 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죽게 되는 그러한 매우 위급한 상황에 지금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좀 살펴보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인물들은요, 왕이 등장합니다. 왕 느부갓네살이 등장하고, 두 번째로 지혜자라고 자부하는 이제 박수, 술객, 점쟁이, 술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나옵니다. 이렇게 1절부터 13절까지 해서 나오는 이 등장 인물들에게서 우리는 하나의 공통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여기 왕이요, 또한 지혜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세 종류의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이 모두가 다 심하게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하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이 다 자신들에게 지금 닥친 문제거리로 인해서 염려하면서 불안에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든지 지혜자든지 하나님의 사람이든지 모두 자기 나름대로의 문제를 갖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기 느부갓네살은 왕입니다. 그것도 대국 바벨론의 왕입니다. 그러니 왕은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부를 소유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정도의 권력과 이런 정도의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런 걱정 없이, 아무런 문제 없이 늘 평안과 기쁨만 누리고 있을 법한데, 우리 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뒤에 29절에도 보시면 다니엘이 왕에게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이것을 보면 왕은 왕의 위치에서 침상에서조차 평안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장래일을 생각할 정도로 그만큼 나라의 장래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왕은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문제거리로 그러한 염려와 걱정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들인 이 박수와 술개, 점쟁이, 또 갈대아 술사들, 이들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왕의 신하였기 때문에 왕이 시키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늘 그 왕을 보조하기 위해서는 항상 모든 면에 있어서 이제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왕이 내리시는 어떠한 명령이라도 심히 그것이 어처구니 없는 황당한 명령이라 할지라도 이들은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반드시 응답해야 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왕이 꾼 꿈의 내용도 알려주지 않고 왕이 자기 꿈을 알아맞추라고, 자기 꿈을 해석하라고 하는 이 황당한, 이 일방적인 이러한 명령에조차도 이 신하들은 응답했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응답하지 못하는 이 신하들은 이 일들에 대해서 크게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왕은 자기 꿈과 또한 그 해석을 이제 해주면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주겠지만은, 그러나 반대로 자기 꿈을 또 해석을 알아맞추지 못하면 생명을 잃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까지도 죽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은 큰 두려움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거리로 인해서 심하게 고민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등장하는 다니엘도 역시 마찬가지로 매우 크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위대한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는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다니엘은 자기와는 전혀 무관하게, 자기의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서 지금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지금 몰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왕의 명령에 의하여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친구들, 더 나아가서 많은 지혜자들이 죽게 된 이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염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상황 속에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도 닥친 문제로 인하여서 염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다 이렇게
문제로 인하여서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던 것이 여기 등장하는 인물뿐입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도 한결같이 공통으로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실제의 모습인 줄 압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지,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인물들이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고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같이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먼저 느부갓네살 왕. 이 왕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힘을,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자신의 문제를 풀어달라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서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부를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렀습니다. 박수를 불렀고 술객을 불렀고 점쟁이를 불렀고 갈대아 술사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해 주면 상을 줄 것이라고, 그러나 해결하지 못하면 큰 벌을 주겠다고, 죽을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매우 무섭게 강하게 협박을 한 것입니다. 왕은 이처럼 자기 힘에 의존해서 자기 권력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문제가 풀렸나요? 그래서 왕은 자기 문제를 해결받았나요? 두 번째 사람,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술사들, 이들은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하면서 왕께 나아갑니다. 이것은 일단 왕에게 최선의 아부로 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면서 왕이 꾼 꿈의 내용을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기본 자료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 자료에 입각하여서 자신들의 지혜와 자신들의 지식, 자신들의 경륜들을 총동원하여서 통계를 만들고 또 이 통계에 맞추어서 분석하고 그것을 근거로 하여서 왕의 꿈을 보이겠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응답해 보이겠다라는 것입니다. 매우 그럴듯해 보입니다. 이러한 박수와 술객, 점쟁이, 갈대아, 술사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바로 학자나 지식인에 속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식인들은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그렇게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지혜로 자기의 문제를 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곧 이들은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 자신들이 알고 있는, 자신들이 배웠던 그 지식으로는 절대적으로 풀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어려운 문제임을 곧바로 시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정하였습니다. 곧 자신들의 지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바로 손을 번쩍 든 것입니다. 우리 함께 10절, 11절 말씀, 다니엘서 2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0절,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그렇습니다. 결코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한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으로는 해결 안 되는 것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여기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즉시 시인하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럼 세 번째 사람인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어떻게 자신 앞에 닥친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것인지,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하여서 급히 집으로 올라갑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신앙의 친구들인 자기의 하나냐, 미사엘, 또한 아사랴 같은 그러한 친구들을 이제 불러 모아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함께, 자신과 함께 이제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를 요청한 것입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다니엘은 최선의 문제 해결의 방법이 바로 여기 하나님께 바로 기도에 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자신과 친구들 또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죽음에서 건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때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을지, 얼마나 이제 크게 소리내어서 간절히 부르짖는, 정말 애통하는 마음이 가난한 자의 기도였을지 우리 가히 상상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러한 간절한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19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우리 본문 19절.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내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은밀한 것이 환상으로 나타나 보이매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고민도,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 술사들의 고민도 하나님이 풀어주셨습니다. 바로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의 문제 해결의 방법, 기도에 의해서 모두가 염려에서 노인받았고 문제에서 해결받았고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 속에서 다니엘은 크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한 내용이 바로 뒤에 이어지는 20절부터 23절까지 아주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20절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을 받으셔야 할 분임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모든 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21절 말씀에 다니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하나님은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며 패하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곧 모든 주권이 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나타내시며 아무리 어두운 데 있다 할지라도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코 하나님께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무도 몰랐던, 왕 자신도 몰랐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자부했던 그 바벨론의 지혜자들도 몰랐던, 꽁꽁 숨겨져 있었던 왕의 꿈도, 이 꿈의 해석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면서 그 안에서 다니엘도 매우 기뻐하며 매우 즐거워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맛보게 되는 놀랍고 놀라운 감격적인 일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기도하는 사람만이 맛볼 수 있었던 특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더욱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미리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기도를 통하여서 다니엘은 문제 해결을 보았던 것뿐만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하여서 그 이상의 일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다니엘은
기도의 감격 속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느부갓네살의 왕의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박수와 술객, 술사들의 방법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다니엘의 방법으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보다도 더 놀라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기도하면서 고백하며 기도하면서 기뻐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우리에게도 많은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문제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박수와 술객, 술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욱 분명히 고백하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늘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문제 해결의 방법이 기도, 하나님께 있음을 세상에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